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 목적 자체가 나누어 먹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그 화목제물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는 게 그냥 단순히 나눠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나눌 때에 구체적으로 감사제,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또 서원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감사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낙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제의 한 형태죠. 바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그 모든 제사, 그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든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이든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다 감사예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눠 먹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핵심 자체가 무엇이냐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사람이 놀라운 게 감사하면 하나님만 기억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수많은 것들이 기억납니다. 티모시 레인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참 재밌는 게 있잖아요. 교회가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정부가 악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일수록, 즉 밖에 있는 것들과 강하게 싸우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과는 별로 싸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이, 시스템이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을수록 정작 자기가 싸워야 될 자기 안에 있는 악함을 다른 것들로 슬쩍 대체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마음이 뭐냐면 사람의 마음은 정말 자리가 하나인데 세상에 앉아있으면, 세상과 싸우는 게 앉아있으면 뭐예요? 나와 싸우는 이 악함에 이것을 그냥 옆으로 밀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자리에 세상 것들을 갖다 놓으면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 마음의 자리에 감사를 갖다 놓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서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화목제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감사하면 내 인생에 하나님만 기억난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이 수없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 일들은 옆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리만 그 가운데서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오늘 7장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감사제를 드릴 때 이웃하고 나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제사장에게 드리는 몫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이 감사제를 드리는 자리를 먼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정말 내가 하고 싶다면 내 영혼의 변화에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주일마다 감사 예물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감사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또 뭐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감사합니다. 또 뭐예요? 앞으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눠가지고 미래 것도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 내 아이를 주셨는데 이거 잘 돼서 감사합니다라는 것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쓰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여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뭐예요? 감사하면 나에게는 하나님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삶을 채워가라고 초청하는 것이 이 감사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제를 가만히 보니까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이 감사제의, 감사의 이 놀라운 능력이 뭐냐면 거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제는 뭐예요? 들어서 높이 올리라는 겁니다. 들어서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행동을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지? 그냥 재물 갖다 주면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구별이에요, 구별. 누구를 향한 구별이에요? 제사장을 향한 구별입니다. 들어서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아, 저건 제사장 거구나. 그러면 누가 보호받냐면 제사장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왜 내 몫인데 왜 내 몫 안 주니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자가 정직하고 분명하게 드려야 받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이걸 뭐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있잖아요.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나도 하나님과 놀라운 관계가 일어나지만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역할로 이 방패막이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감사함으로 내 영혼도 풍성하지만 정말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마땅한 자리와 지위가 지켜지는 게 감사제의 능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낙헌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낙헌제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화목제는요 다 감사예요. 감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감사제.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감사하다 그랬죠. 그런데 낙헌제는 감사할 일이 없는데 드리는 감사제가 낙헌제예요. 낙헌제는 감사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이게 낙헌제예요. 시편 54편이 그래서 참 좋은 시편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10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10광야로 들어간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게 그일라 사람들이 사는데 예전에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 때는요. 나와 좀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간 거예요. 왜? 내가 도움을 줬으니까. 그래서 숨어 들어갔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다윗을.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여기에 숨어들었다 고발하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죠.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죠. 그냥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무 어려울 때 오히려 내가 도와준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서 고발하는 상황이 이러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낙헌제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아멘. 무엇으로 감사제를 드립니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 내가 배신하고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처지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다윗이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낙헌제는 사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좋은 모범입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영혼에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건져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의 능력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 감사의 제사, 감사 화목제라고 불려지는 것과 가장 유사한 믿음의 행위가 찬양입니다. 실제로 이 낙헌제를 드릴 때마다, 화목제를 드릴 때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뭐합니까? 감사의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한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 없어도 내 마음의 결정적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화목제로 드리는 감사제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보면요 모든 제사는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건 불결한 거니까. 근데 감사제의 제물에는 특히 나눠 먹는 여기에 누룩을 넣으라고 합니다.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같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요 작은 것이라도 고백하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작은 것이라도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분명하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그 제물을 드린 고기는 그날에 먹으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건요 생각나면 바로 카톡방에 올리세요. 바로 카톡방에 올리세요. 가족이든 교회든 누가 나하고 있는 친구든 뭐 가족 누구든지 간에 바로 나누세요. 하루 넘기지 마세요. 왜? 감사는요 그날 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소멸되어져요. 커질 것 같죠? 누룩 넣어야지 커진다니까요. 감사는 이상하게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이상하게 염려하고 근심하지 감사를 키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이야기는 뭐예요? 누룩을 넣어가지고 풀려라. 빨리 얘기해서 그것이 커진 자리가 되어지는 감사는 크게 돼도 돼요. 감사는 그리고 바로 즉각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왜? 그래야 그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계신 자리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만 기억나는 인생, 하나님만 고백되어지는 인생, 이 화목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봅시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기억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 제목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